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를 출발하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우리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주어진 본문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히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자연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을 입으신 분이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기도 하고 하늘을 펼치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을 통해 별을 관찰하고 로켓을 통해서 우주를 탐사하죠. 최근에 아르테미스 2 프로젝트를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인간을 다시 이 달의 궤도까지 보내려고 준비를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프로젝트 앞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조금 더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의 창조의 비밀과 섭리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2호는 달을 향해 나아갔지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주의 굉장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에 갈 수는 있겠죠. 과학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달에 갈 수는 있어도 우주를 만든 이유를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별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그 별을 존재하게 하신 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꾸짖음으로 도망하며. 하나님의 한마디에 자연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다도 산도 하늘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연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우주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원리를 알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아니요,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리를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더 멀리, 더 깊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번에 달의 궤도와 달 뒷면을 탐사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2, 3년 내에 인류를 달에다가 정착시키고 그곳에 기지를 건설하고 이제는 더 먼 곳인 화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주에 대한 인류의 그 휘황찬란한 그 계획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주를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깨닫기 위해 우주를, 이 세상의 피조물을, 이 세상의 우주 삼라만상을 더 캐고 더 알아내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직접 소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고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달에 가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화성에 가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보다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계속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향한 호기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향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 인생이 가장 기쁜 인생이고 그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도 도망하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 주는 심히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질 때마다 그 주님을 송축하고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끝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심히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